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바로가 시키는 일을 거절할 수 없었고 힘들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의 생명조차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난과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얻은 백성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6해로 정하셨습니다. 7째 해가 되면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도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돌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도 사람을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붙잡아 둘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 얼마인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도움을 준 일이 빚이 됩니다. 상대는 계속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묶어두는 일이 아니라 다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일입니다. 3절부터 6절에는 종의 가족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종이 아내와 함께 들어왔다면 함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남편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남기로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귀를 뚫어서 그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결정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주인의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본인의 뜻을 직접 밝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의 삶을 대신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정해주고 싶어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며 상대를 따라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길을 찾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당시 가장 약한 처지에 있던 여성을 다룹니다. 가난한 집의 딸이 다른 집으로 보내져 그 집에 아내나 며느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마음이 바뀌면 여자는 갈 곳을 잃기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데려간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보내야 했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다시 팔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로 삼았다면 딸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고 아내로서 살아갈 권리도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자는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길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 형편을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속상해도 참고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새로 나온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쉽게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말해도 한 번 더 물어봐 주고 말이 없는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말이 더 잘 통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더 힘이 있을 때에 상대를 보호합니다. 도움을 준 뒤에는 상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놓아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잡아 두기보다 세워주고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들어주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내 뜻대로 붙잡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의 말을 잘 들어주게 하시며 자기 형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